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타고난 운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운명이라는 말에는 조금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택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걸 운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내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마다 항상 보면요, 암에 관련해서 가족력을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직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친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종류의 암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되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렇잖아요. 물론 성형외과 가서 다 뜯어 고칠 수는 있지만 근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가기 전에는 내가 무조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머리도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부모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경제력도 그렇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것들 만족하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다. 대충 느낌 오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 왜 집에 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매년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한나만 따로 기도를 하고 서원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집중적으로 봤었죠.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과의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또 우리가 다 봤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한나를 마음껏 축복하고 트러블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 간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멋지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드리웠던 근심의 빛이 얼굴에서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입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와야죠. 뭐 언제까지 성전에만 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우린 다 내용은 아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면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임신을 하고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아들을 얻죠. 그건 알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니라 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뭐 내용에 아주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내가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 기도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죠.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한나의 어떤 부분에 감동하셔서 못하게 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셔서 임신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 중간 사이에, 임신을 못하고 임신을 하고 그 중간 사이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게 된 거 한나의 기도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다 한나처럼 될까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기도하면 다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원하면 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한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경우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라마에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고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가 또 되었습니다.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서원제는 뭐냐는 겁니다.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원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규례를 행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매년 하던 대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나의 서원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요, 평소 같았으면 엘가나와 함께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이도 낳았는데 이번에는요, 온 가족이 가는 그 순례의 길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고요. 아이가 너무 귀해서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다칠까 봐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지키려고 그 때를 좀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젖을 때면 온전히 드릴 테니까 젖대기까지는 아이에게 집중하겠다, 전념해서 양육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을요, 한나 혼자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내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드리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 12절을 볼 텐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이 앞뒤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었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결혼한 아내가 무언가를 서원했을 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날 그 서원한 것을 무효화하면, 취소하면 더 이상 그 서원은 없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서원은 했지만 남편의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니까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서원 자체의 의미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동의가 이 상황 가운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가 동의를 했을까요? 동의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엘가나가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지난주에 봤을 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매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참 기특하기는 한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되는 내용을 보니까 엘가나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젖댄 후에 여호와 앞에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젖댄 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젖댄 후가 언제일까?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젖을 언제 떼는가 하면 3년 정도 젖을 물리고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3년 동안 사무엘을 전폭적으로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리죠. 3년 젖을 물린 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내 아이를 키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사무엘을 성전에 올려보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드디어 젖을 뗐습니다. 그래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로 갑니다. 에바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죽 부대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물들이 서원과 관련된 제물이었다는 거죠. 3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서원에 1마리를 준비하는데 3마리를 준비했는데 이게 다 서원을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규례대로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 좀 상관없기는 한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 아들을 서원했던 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서원제도 함께 드립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들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들도 드리는데 서원의 제물까지도 드려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드리겠다는 건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서원 자체로 서원의 제사를, 서원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꼭 규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내가 꼭 예물까지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또 서원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소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는 겁니다. 직접 죽이고 직접 각을 뜨고 직접 피를 빼고 직접 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중요한데 오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원했던 대로 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준비해온 제물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 뒤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한나에게는 힘든 문제의 원인이었죠.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서원했습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젖된 후에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완벽합니다. 해피엔딩. 우리가 꼭 닮아가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엘가나의 동의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동의하는 남자일 줄 몰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서원제를 드렸던 거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한나의 결단, 아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 한나처럼만 하면 다 믿음의 자녀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면 됩니다. 완벽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꼭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같은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사무엘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에서 살아야 될 당사자는 한나가 아니라 엘가나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너무 어리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봐 봐야 대답도 못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전에서 부모 떠나서 자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한나가 아무리 원해도 성전에서 우리는 그런 아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유치원입니까? 데려가십시오 했으면 한나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줬다는 건, 그 어린아이를 받아줬다는 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그 안에 그 아이를 다룰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어떤 양육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문제는 부모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사무엘의 의중은 없었다는 거죠. 뭐 어린 시절은 그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사무엘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무엘에게 물어봤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냐고? 그렇게 살고 싶냐고 물어봤습니까? 머리에 삭도도 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나는 그런 문제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다 버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부모의 선택으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웁니다. 여기에 자녀의 의중은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해줄 겁니다. 그게 내가 평생 가졌던 교육학적인 철학과 고찰에서 나왔든지 내가 삶에서 경험했던 좋은 것들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상심리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든지 어쨌든 간에 부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의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죽어도 듣기 싫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원했던 것, 부모가 해주고 싶었던 것과 자녀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다르면 그때부터 집안이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 간에 있었던 동일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도 재정은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재용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까?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나는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다 부모님 자기들 멋대로 정한 겁니다.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누가 말했어요?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이 화목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했나요?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면 낳지를 말던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래요. 이 시대에 제 또래의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웠고 그 어려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물론 딱 그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를 보니까 1960년대, 1970년대 정말 죽기 살기로 일만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다정한 부모의 역할,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배운 적도 없습니다. 유교 문화 가운데서 부모님이 시키는 거 다 하다가 그냥 우리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분들이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죠. 부자 관계 가운데 다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키면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구나. 저기 서구의 좋은 분들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는구나, 다정하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늘 억울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냐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고 했냐고요. 나도 좀 괜찮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좀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유학하면서 자주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비빌 언덕이 조금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개척교회에 와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줬다면, 우리 집안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서 시작할 때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 갖고 살잖아요. 또 반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남들처럼 뭐도 해주고 싶고 뭐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뒷바라지를 잘해줬더라면 너 잘 됐을 텐데, 너 좋은 대학 갔을 텐데,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대부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내가 공부를 잘 못 시켜서,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생각대로 안 풀리는 원인이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돈 버느라, 아니면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 부모님을 향한 원망, 자식들을 향한 죄책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앞에서 여쭤봤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한나와 사무엘 간에 있을 수 있는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이, 자식을 향한 죄책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성전에 보내진 나이가 3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만 3살. 여호와를 섬길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보통은요 12살로 봅니다. 그냥 제가 대충 찍어서 12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유대 사회 문화 가운데 12살이 되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요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나이가 12살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닐까 추정이 되죠. 한 12살, 13살. 어쨌든 그때 이 사무엘이 이제 12살 정도 되었을 때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자리에 가서 눕죠.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안 불렀대. 또 자리에 와서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 부르시죠.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가요. 이건 심상치 않은 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엘리가 엄청 타락한 사람인데 자기 일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누웠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시킨 대로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합니다. 12살에게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는 하지 않죠. 엘리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캐 묻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막 협박합니다. 너 똑바로 대답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가 겁먹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엘리가 그래도 자기 일을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3장 19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바로 그 다음 성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살이면요. 애죠. 애입니다. 그러나 보통 자신의 의지가 형성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침례도 12살이 넘어야 침례를 주죠. 사무엘은요,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계속 할지 말지를 선택할 시기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보낸 겁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기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은 없어요.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요? 사무엘이 자라매. 성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무엘이 억지로 했을까요? 엄마가 보내가지고 난 안 원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무슨 노예입니까? 엄마가 시키면 다 하게? 결국 선택은 다 자신의 목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여전히 저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매주 들으시죠.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교회로 이전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예배당도 좋은 곳으로 옮겼고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너 설교만 잘하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대놓고 설교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후려맞는 것은 처음이었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장 큰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가 했더니 너 어렸을 때 성악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내가 성악을 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가 어렸을 때 성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좀 그 정도는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등치가? 목소리가? 하여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반대하셨죠. 물론 아버지께는 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꺼낼 수도 없어요. 어머니가 그럴 걸 아시고 미리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되길 세상에서 무엇보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30년 동안 가슴 가운데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악을 못 시켜준 거 미안하다. 저 신학교 갈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너 신학대학 갈 거면 집 나가라. 잠깐 집을 나갔죠. 그리고 신학대학도 갔습니다. 저 유학 갈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유학은 갔습니다. 물론 둘 다 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어머니께서 유학 갈 때 몰래 1,000만 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8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요, 달러 값이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1999년 IMF가 한창일 때. 그 전에는요, 달러 값이 670원, 700원, 700 뭐 얼마 했었는데 갑자기 1,700원, 1,800원 올라갈 때.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유학을 갔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유학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첫 등록금 내고 책 사고 기숙사에 필요한 뭐 침대나 컴퓨터나 사고 2개월 되니까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3개, 4개씩 했습니다. 돈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잠은 2시간 반 자고 일만 했어요.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험 때가 됐을 때 일 안 하고 공부만 해보는 거. 남들은 다 그냥 하는 거거든요. 남들은 다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는데 저 혼자 일 3, 4개 하느라고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시험 볼 때만이라도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잖아요. 일주일 쉬면 일주일만큼 못 보는 거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제가 가서 잘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쉬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선택이 제 선택이니까 그 모든 것들 제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생했던 것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12살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을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시켜서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맞을까 봐 한다고 해도 사춘기가 찾아오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안 될 놈이라면 때려치고 도망갔던지 아니면 사고치고 쫓겨났던지.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무슨 사무엘을 때려서 못 나가게 묶어뒀겠습니까? 목줄 채워서 거기에 묶어뒀겠습니까?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못 키웠는데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억지로 붙들려 있었다고 치고도 그렇게 억지로 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까지 기억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잘 못해준 거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못해주신 것에 대한 원망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환경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서 맨날 미안해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진짜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기보다, 돈으로 뭘 해주기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식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쟤들이 잘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는 못 해주고 맨날 교회 가라.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키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이 없는데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해라. 이거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합니다.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싶고 갈등합니다. 아이들도 갈등합니다. 엄마가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엄마의 모습을 보면 가고 싶지는 않고. 죄책감은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부모도 자식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은 해요. 결정하면 다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아이를 한 100명 정도 쫙 펼쳐놓고 가장 예쁘게 생긴 애를 내 아이로 선택해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낳아봤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말 안 듣는 애가 태어날 줄은 부모님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도 여러분을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한 억울함 이제 정리하십시오. 물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더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출발하고 더 잘 출발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보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는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어렸을 때 3살밖에 안 된 애를 성전에 보내서 키우게 한 저 한나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저는요, 그 한나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랐던 그 시간이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 속에 억울함과 죄책감은 이제 버리십시오.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내 삶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 탓?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이 말이 계속 나온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만약에 누구 탓해서 여러분의 속이 후련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정이 지어진다면 하십시오. 속으로 하는 건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제가 경험상 누구 탓하고 무엇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열심히, 내가 다 털어버렸으니까, 훌훌 털어버렸으니까 너무 시원해서 열심히 산다,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 탓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에 갇혀서 그 다음 살 의욕조차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 아버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의 삶을 내가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양육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책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안에 죄책감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을 겁니다. 원망이나 억울함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억울함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원망. 왜 그렇게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모질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프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자식을 볼 때에도 그 마음에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내 자식에게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나도 그랬는데 라고 변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부모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고민하셔야지, 돈이 얼마 있고 뭘 가졌고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원망과 죄책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